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스크린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전 또 예수 믿고 난 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기서 중요하게 볼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예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육체의 욕심 따라 지냈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대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더 마음에 확 와닿게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을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 본능의 욕망 따라 육정에 끌려서 살았던 삶이 지난 예수 믿기 전에 본능이 원하는 욕망 따라 육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부터 갈등이 유발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본능은 그대로 있는데 이 본능의 욕망,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이제 예수 믿고부터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본능 따라 살고 싶은, 육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두 마음이 생겼는데,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 소욕이라는 단어가 이제 팍 안 다가오는 분도 있겠죠. 소욕은 영어에는 desire, 욕망이라는 단어로 써놨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린대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를 공동번역은 서로 반대가 되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반대가 된대요. 새 번역은 서로 적대적이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적대적이래요. 그래서 육이 뭘 하려고 하면 성령이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육의 이 본능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마음에 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삶이 예수 믿으면 초반전에 이렇게 초반전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의 격전지가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육의 본능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이 성령의 원함 따라 살고 싶은, 이것은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매 순간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의 본능 따라 아니면 성령의 원함 따라 이 부분이 승리를 잘해야 인생 자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육의 본능과 이 성령과 싸우다가 그만 육의 이 소욕, 육의 본능이 이겨버렸어요. 육의 본능이 이기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을 보면 이 네 가지 여러 가지지만 구분하면 저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안에 두 마음 중에 그만 육의 마음이 이겨버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첫 번째 묶어서 음행, 더러움, 호색, 저 세 가지는 성적인 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육의 본능, 육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이겨버리면 이 사람의 온 관심은 음행, 더러움, 호색,
늘 성적인 부분에 이런 죄를 짓고 그런 데 관심이 가 있고 한국 사회에 얼마나 지금 이 범죄가 많은지 모르죠. 얼마나 이런 류의 죄악이 관영한지 모르죠. 두 번째는 육이 이겨버리면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냐? 우상숭배와 술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이 주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치고 그리고 운수 보고 사주간상. 여러분, 이 산업이 지금 얼마나 번창한지 아세요? 인터넷에 오늘의 운수, 신문에, 그리고 이 젊은이들까지 요새 열광을 하는 게 점치고 또 자기 운명 알아맞히는 이런데 얼마나 지금 초미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전부 어디 열매냐? 육이 이길 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 번째가 가장 열매가 많은 건데, 육의 열매 중에 아주 집중적인 건데 그게 뭐냐? 육이 이기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 중에 이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묶을 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특성이 뭐냐 하면 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저기 원수를 맺으니, 분쟁을 하니, 시기하고 분을 내니, 당을 지니, 분열하니, 다 육의 사람들, 육의 소욕의 사람들이 당을 짓고 계속 분열을 깨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이건 육의 소욕이 다스릴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 정말 육의 열매, 성령과 육 중에 육이 이기면 반드시 저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 그게 타락한 삶이라는 거죠. 타락한 삶이. 저게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육의 소욕이 이겨버렸을 때 저 넷 중에 반복적으로 같이 오는 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중에 하나의 죄를 지을 수 있고 한데, 여러분이 저 네 가지를 쭉 살펴보면서 난 내 삶의 일상에서 저 네 가지 중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웠을 때, 육의 소욕이 이겼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성령이 이겨버려서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는 그럼 어떤 열매를 맺냐면,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럼 이 9가지 열매의 특징은 뭐냐?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화평하니까, 오래 참아주니까, 자비가 많으니까, 절제해주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가 있으니까 누구하고도 관계를 잘 맺고 공동체를 세우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어디 가도 화목을 도모하는 자가, 성령이 이겼을 때 그 사람은 구역에 가도 화목을 도모하고, 어떤 공동체 가도 화목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관계를 잘 맺어나가고, 이게 바로 성령이 이겼을 때 성령의 열매가 저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바라보면 좋겠죠. 근데 로마서 8장에도 이것을 표현 방식만 다르지 저 두 가지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 이 두 종류의 형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인생이 딱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육을 따르는 이 육신의 사람과 영을 따르고자 하는 이 영의 사람 중에 이 싸우면, 육과 영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하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여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잘 먹여주는 쪽이. 자, 그럼
우리가 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매일 읽어야 됩니다, 감사 일기 써야 됩니다, 전도 모임에 나오세요, 구역 모임에 나오세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성령 쪽에 더 많이 힘을 실어줘야 육을 이기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라, 성경 많이 보시라, 전도하는 데 나오시라, 찬양을 매일 하시라, 감사를 매일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 성령의 소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덥다고 성경도 안 보고 감사일기도만 쓰다가 벌써 안 쓴 지 며칠 됐고, 그리고 뭐 하루에도 찬송 한 장도 안 하고 전도 모임이나 구역 모임도 이 더운데 무슨 구역이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육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여러분 논밭에, 저 뭐 시골에 살아서 잘 알잖아요. 논밭이 아무것도 안 심으면 깨끗하게 되어 있을 텐데 자풀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육의 생각으로 꽉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육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영을 따르고 싶은 마음 중에 영적인 부분이 이기려면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감사와 이런 소그룹 모임과 전도 모임과 이런데 열심히 나옴으로 그쪽에 힘을 실어줌으로 영이 이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육이 이길 때 이 갈라디아, 아까 로마서 이 8장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다시 그 구절을 보여드리면, 자, 육신에고만 생각을 따라 살아버리면, 아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세 가지 열매가 맺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저걸 다시 정리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리죠. 육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고 하나님 법에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려면 성령 쪽에다 힘을 실어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부분에 힘을 안 기울이면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육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육을 따르는 마음, 영을 따르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정말 깨어 안 있으면 육을 따르는 자가 되면 저 형태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래? 네 육체의 욕심 따라 행할래? 육체의 욕심 따라 100살을 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야 되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하나의 원론적이고 서론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는가? 자, 이 부분이 실천사항이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삼손을 예를 들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허락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문빗장도 들어 올리고 낙이 특배로 1000명을 죽이고 여우 꼬리 묶어서 블레셋 논밭을 다 태우고 뭐 사자를 찢어버리고 손으로 엄청난 하나님이 파워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블레셋 한 나라가 삼손 한 사람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의 제일 고민은 삼손이에요. 저 삼손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 그래서 이 블레셋이 삼손을 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그런데 안타깝게 삼손이 블레셋 여자 들릴라에게 사랑이 빠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사랑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도부가 들릴라를 조용히 만났어요. 우리나라 원수인 저 삼손 알지? 그에게 두 가지를 꼭 좀 물어보라. 힘의 원천이 뭔지 물어보고 어떻게 저를 결박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러면 각각 은 1000개씩 주겠다. 한 질문에 은 1000개씩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드디어 어느 날 삼손이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있는데 이 들릴라가 묻는 거예요. 자기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신이 바짝 든 사람 같으면 이 여자가 나를 결박할 질문을 하네? 나를 묶을 질문을 하네? 나를 해코지하고 해칠 그런 질문을 묻네? 이렇게 하면 멀리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미 육의 욕망에 빠져버렸어요. 이미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푸른 칡넝꿀 7가닥을 엮어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고 처음에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칡넝꿀 하나도 끊기가 힘든데 칡넝꿀 7을 해서 꽁꽁 묶으면 그것도 푸른 칡이면 굉장히 질겨요. 그럼 진짜 이 끊기가 힘든데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냐면 불탄 삼처럼 두두둑 끊어버렸어요. 두 번째 막 또 보채면서 다음날 묻는 거예요. 왜 나를 속였냐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두 번째는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새 줄을 갖고 나를 묶으면 내가 이제 힘이 빠질 거라고.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새 줄로 갖고 그를 꽁꽁 묶었지만 불탄 삼처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이 여자가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멀리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입을 닫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건데, 세 번째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드디어 정답 가까이 가는 거예요. 머리카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위선에 섞어 짜서 나를 묶으면, 위선이란 배틀의 날씨를 나타내요. 그 배틀의 날씨라고 자기 머리하고 이렇게 엮어서 짠 걸 갖고 자기를 묶으면 힘을 못 쓴다 해서 그랬더니 또 불탄 삼처럼 끊어버렸어요. 그까지만 얘기하고 안 해도 될 건데 이미 육의 욕망에 딱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육의 욕망이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육의 욕망에 빠지면 그 길이 죽는 건지 뻔히 알면서도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망할 길이 그 길로 가면 자기가 망한다는 거 대충 알아요. 근데 그걸 몸 끊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육의 욕망 여러분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그만 이실직고 해버려요. 난 사실 나시린인데 아직 내 머리에 삭도를 한 번도 대지 않았는데 내 머리를 깎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고. 그건 완전히 정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죽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의 욕망의 힘입니다. 육의 욕망은 자기 죽는데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머리 깎이고 힘 다 떠나고 두 눈 뽑히고 결국은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해요. 육의 욕망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안 그래야지 해도 육의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뻔히 눈에 보이는데 또 가는 거예요.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육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거 아닌 줄 알면서 몸 끊고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주변에 아는 지인 중에 이거 아닌데 자기 알아요. 그래도 끊을 힘이 없어요. 그래 하면서 끌려가서 결국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럼 삼손이 그럼 들릴라 무릎을 베고 늘 누워있을 때 그렇게 힘이 다 빠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육적인 사람이 됐는데, 그럼 그가 그렇게 힘을 잘 쓸 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블레셋 한 나라를 감당할 때 이 삼손의 영적 힘의 비결은 뭐였냐? 영을 따르는 비결이 뭐였냐?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사기 15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5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이겼어요. 자, 그리고는 어디로 내려갔냐면 내려가서 에돔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저 산속에 아무도 찾지 않는 에돔 바위 틈의 조용한 자리에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를 사로잡았어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블레셋 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또 에돔 바위 틈으로 조용한 자리, 온 마음으로 주님에게 마음을 쏟는 곳으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주님에게 자기 온 전심을 향하였어요.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어요. 그때 주의 임재는 빠짐없이 주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때 그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는 이길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이 자아를 이기고 육을 이기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조용한 자리에 나가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로 나와서 영적인 이 부분에 흐름을 딱 가지고 영성이 깨어있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근데 새벽만 갖고는 안 돼요. 한낮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송하고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니 잠자기 전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찬송하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럴 때마다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내 심령이 물된 동산 봉한 샘과 같은 그런 부분을 느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다가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망하고 엘리를 봤는데 엘리의 삶에 딱 한 구절 특징적인 게 뭐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엘리의 주특기가 몸도 비둔하고 연세도 많이 들고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금방금방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아니, 엘리는 저 삼손처럼 뭐 들릴라 무릎을 베고 제된 행동을 하고 이렇게도 써놨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도 뭐 침상에 피곤할 때 처소에 눕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의 삶을 특정지어 말할 때 자기 처소에 자주 누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은 없고, 구별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서 찬송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에게 얼굴을 구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게 자기도 점차 새 힘이 빠져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아들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해도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다 떨어져서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라고 아들을 책망할 힘도 엘리에게는 없었어요. 그가 대제사장으로 지난 과거의 갈록이 아주 짱짱해요. 그러나 오늘의 삶에서 구별해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추구하고 찾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에게 온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없을 때 주의 임재는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이 무엇이라도 이 무더위 가운데지만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있을 때 심령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아뢰기 위해서 뭘 아뢰를 사항이 있어서 주님 찾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꼭 뭐 아뢰할 것만 있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러만 가는 게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내 심정을 토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되어지죠. 제가 이제 저녁에 말씀 전할 때만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 주의 은혜가 임할 때는 새벽 설교를 막 2편, 3편 이렇게 하나님이 몇 시간 안에 준비하게 해요.
그럼 뭐 진짜 한번 앉으면 막 몇 시간씩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11시 가까이 되면 내일 새벽 기도 때문에 빨리 처소에 누워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딱 깨달았어요. 뭘 기뻐하지 않냐? 너 왜 설교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100% 다 쏟아버리냐? 너 한 2편 준비했으면 이제는 에너지가 좀 남았을 때 주님에게 시간을 따로 떼어서 너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찬송해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왜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시간은 너 안 가져? 딱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설교 준비가 딱 되면 주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저녁 늦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제 서재에 이제 로비에 서재가 있으니까 거기 앉아 하다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 얼마든지 영적 생기가 막 있어요. 그럴 때 소망이 솟아나고요, 그때 새로운 비전으로 가슴이 막 기대감이 뭉클뭉클 솟아올라요. 그럼 평강이 주장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처소에 눕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피곤하면 처소에 눕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처소에만 눕고 구별해서 주님과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이 없으면 영이 금방 무뎌지고,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유괴구만 원하는 대로 사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에스더가 자기 남편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된 거예요. 남편인데 남편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에요. 남편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거모를 내밀지 않으면. 야, 무슨 남편 아내 사이가 30일을 못 받고, 그리고 그것도 안 부르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고, 야, 왕후 진짜 못해 먹을 짓이다. 근데 야, 우리 주님은 아수에로 왕하고 어떻게 견줄 수 있겠어요? 창조자요 전능자요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을 주셨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행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내 주님에게 30일이 아니라 수시로 나갈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 보듬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야, 그런 주님이 내 주님이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수에로 왕보다도 언제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에게 새벽이면 새벽에도 자다가 딱 깨면, 전 그렇게 합니다. 자다가 딱 눈이 뜨이면 기도하라는 시간이 돼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또 누웠고,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반응하실 때는 제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있죠. 참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영을 따르는 삶이 쉬워요. 영을 따르는 삶이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역대하를 묵상하는데 솔로몬 성전을 다 완공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를 당해서 박석, 그 돌판 깔아놓은 거기에다가 납작 엎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렇게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자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런 솔로몬이 우상 섬기는 길로 갔어요. 왜? 1000명의 여자들, 이방 왕들과 조약 맺으면서 공주를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왔어. 그들 위해서 사마리아 산에 신전을 지어주고 우상길로 갔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박석이라는 그 돌판에 납작 엎드리고 그렇게 감격해하던 솔로몬인데, 하나님 안 찾고 이방 여인의 품만 찾고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주님에게 시간 들이지 않고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에게 매이지 않으면 영락없이 마음은 무디어져 가요. 몰락의 길로 가요. 범죄의 길로 가요. 여러분, 지난날 어떤 영광을 보았고 어떤 은혜를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오늘이라는 시간에 잠잠히 주님 앞에 내 시간을 조금 내어드리고 나가면 좋아요. 전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가 임하면요, 딱 말씀 준비 그치고
이제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옆으로 약간 비껴 일어서서 주님 감동 주시는 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럼 한 5분 내지 10분 그 주님 주신 감동 갖고 기도할 때 그런 걸 흔히 화살 기도라고도 하는데, 어떤 제목 하나 딱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만 갖고 그 자리에서 감동 주시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도에 여러분이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성령이 딱 감동 주시면 내일 새벽 기도 가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감동이 다 사라져. 그 시간대 약간 일을 멈출 수 있는 분은 멈추고, 이제 일을 운전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만 하면서 하고, 그럴 때 바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영이 아주 생기 있게 되고 영이 얼마나 소생하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이 영을 따르는 삶. 여러분, 솔로몬이 주님 찾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혜의 왕이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 그 왕권, 그 이제 뭐 다 보이는 것만 추구했어요. 결국은 인생 후반부에 전도서를 쓸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야, 인생 너무 헛되다. 왜? 보이는 걸 추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성령님도 안 보여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보이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엄밀히 계신 주님 앞에 잠시 현재 삶에서 약간 물러서서 주님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에게 가고 주님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 갖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이 평강으로 확 함께 하셔요. 내 심령을 견고하게 하셔요. 나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셔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세상은 보이는 것이 실상인 줄 알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영을 따르는 예수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몇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날에는, 저 이제 마지막 날 밤에 하니까 그날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을 거래요.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기 위해서 새벽 미명마다 아버지 안으로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는 너희가 내 안에, 우리 보고 먼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언제나 내가 먼저. 그러니까 구원은 3단계가 있는데 칭의, 성화, 영화 중에 칭의 때, 죄인이 때 의롭게 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 먼저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나 성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 때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인격이신 주님이 우리가 반응할 때 만나 주셔요.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순서가 항상 너가 먼저 내 안에 들어오래요. 거하래요. 그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대요. 언제나 내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조용히 예배당에 나오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낮 시간에 시간 될 때 조용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려고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안방에 있다가 이제 저녁에 거실에 잠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을 찾아야 돼요. 그럼 주님이 너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항상 우리 보고 먼저 하래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럼 내가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번 그 다른 구절 보여드릴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항상 우리 보고 먼저 주님에게 들어오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때 딱 필요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받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대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래요.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순서가 항상 우리가 먼저죠. 우리가, 여러분이 주중에 영을 따르는 삶은 내가 먼저 주님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4장에 밤사경은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인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 보고 오라 했어요. 야,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니까 그 풍랑을 정복하고 짓밟으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신데 베드로가 주님을 안 바라보고 딴 데를 주목하자마자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보면서 주여 하니까 주님이 손 내밀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계셔도 여러분이 전인격으로 주님 안 바라보면 여러분 빠져들어가요. 여러분이 전인격으로 나와 보혜사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내가 전인격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언제나 손 내밀어 주시고 풍랑을 짓밟고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도 여러분이 주님 안 찾고 여러분이 주님 안 구하면 주님은 계시지만 인격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힘대어 줄 수가 없어요.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중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너희 안에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래도 던져질 거다면서, 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진짜 오해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여러분 겨자씨가 어느 정도로 장나하면 이 한 송, 이 두 손 갖고 겨자씨 한 알 못 집어요. 침 묻혀서 이렇게 해야 여러 수십 개가 달라붙을 정도로 분말 같은 게 겨자씨처럼 아주 적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으로 주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거기에 들려주시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시를 내 안에 소원으로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의 원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뭔지 이해가 돼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 깨달아져. 그래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느껴져서 그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부르면서 찾아나가고 주의 얼굴을 추구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원함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 길을 뚜렷하게 지도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결론. 그럼 이 영을 쫓는 삶은 출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 이제 반응하고 그럴 때 영을 쫓는 건데, 영을 따르는 삶의 출발은 다 출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삶이 이 바로 성령을 쫓아 나가는 삶인데 반하여 육을 따르는 삶은 전부 출발이 나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85세가 됐는데 75세에 떠났는데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애굽 여인을 통해서도 애를 얻어야 되겠다, 자기로 말미암아 애를 얻어버렸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너무 섭섭했어요. 왜? 출발이 아브라함이 자기로부터 나갔어요. 모세가 40일 때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생각이 얼마나 근사한 생각이에요. 아무리 생각이 근사하고 목적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출발이 나로 인해서 출발된 것은 그 육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해 버렸던 것처럼 나로부터 출발한 게 육을 쫓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은 이기고 아이성일 때 아이고 이 뭐 쬐끄만 거 하면서 자기 힘으로 나로 나갔을 때 36명이나 죽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이 어느 날 두려워서 자기로 출발해서 아기스 왕 밑으로 갔을 때 미친 채 하고 죽을 뻔했어요.
전부 자기로 출발할 때는 후회가 막급하고 나중에 가슴 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쫓는 것은 자기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로 출발한 일은 반드시 후회가 되고 반드시 가슴 칠 일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내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럼 주님이 내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원함 주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 영을 쫓는 삶이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게 이게 바로 영을 쫓는 삶이다 라는 것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영을 쫓는 삶 가운데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